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벨직 신앙고백서 제36항 국가의 정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셨다. 억제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사역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36항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은 이제 신앙의 교리와 조금 벗어나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가장 마지막 항에서 국가 통치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부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도는 이 원리를 올바로 파악하고 분별함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신념이나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르고 그 원리를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을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자와 교회는 오직 성경과 교리가 명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신앙 고백서 안에 포함된 이유는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개혁가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경계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 혹은 와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국가 최고 권력 왕까지 동원해서 수많은 개혁된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 귀도 드 보레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고백서에다가 명시함으로 성도들과 나아가서 정부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공직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세속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적어도 그 신자들은 이 유서 깊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먼저 국가의 정부가 생겨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셨다라고 고백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와 권력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들의 부패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세속의 모든 권력, 왕이나 군주나 공직자,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과 권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과 권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국민의 선택,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 하나님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그것이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거기에 가타부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선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부여하신 이유에 관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위임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은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왕과 방백들을 그리고 재판관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제도와 직책을 세우셨는가 하는 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문제에 관여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멈추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셨죠. 모세 같은 족장이나 이후의 선지자들. 근데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왕과, 물론 그 시대에 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왕을 통해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요청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인간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서 그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직접 배울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게 될 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통치를 마침내 하나님이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고 이제는 인간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속 정부와 권력 그리고 법 제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온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즉 법을 집행할 권력과 권한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법의 지엄함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강력한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질서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로써 국가와 사회 속에서 죄악이 억제되고 방종과 무질서가 퇴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반역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정부의 법을 집행하여 도덕과 질서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칼, 즉 권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을 억제시키고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고 선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권한과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것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국가와 사회는 붕괴되고 무법천지의 소굴이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왕이든 고위 공직자든 법관이든 도덕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뛰어난 이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 국가와 사회는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법을 어긴 범죄자들은 절대로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들이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나라가 무질서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보존하고 지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게 뭐냐? 억제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사역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라고 고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죄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속 정부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사역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어디 공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국가의 영역 안에 교회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네? 국가 밖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 안에, 국가의 영역, 영토 안에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죠. 정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고 허용해야 됩니다. 허용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고 옹호하고 협력해야 될 책임이 세속 정부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이 의무를 완전히 멸시하고 버렸고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제도와 법으로 교회 모든 종교적 행위를 구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국가와 정부가 취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왕권을 교회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왕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보면 교황과 제왕들 사이에 끊임없는 이 헤게모니 싸움,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둘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사명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의무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한편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너진, 이 정부의 기능이 무너진 공산주의나 혹은 특정 종교가 지배하는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국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문명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박해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 아니듯이 국가는 기독교의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의 모든 일체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전염병을 핑계로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라, 예배 수를 제한해라,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세속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와 권력을 세우신 그 목적과 사명과 의무와 그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부의 권력과 권한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심각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불과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감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자기들 거예요? 몇 명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발의되고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런 법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불복종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과 불이행의 죄가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탈성경, 탈기독교, 탈교회의 두드러진 후기 근대주의의 부패하고 타락한 철학사조의 결과물로 인한 일들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비극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위에다가 올려놓은 성경의 권위, 절대 진리의 가치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고상한 의미로 인간들이 만든 철학과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과 절대적 진리로서의 성경의 권위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반대편에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도전하는 사악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사탄의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여러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오늘의 유럽과 서구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는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세속 정부와 권력은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붕괴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본주의의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국가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심각하게 교회가 성경의 절대 진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머지않아,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박해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귀도 드부레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그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가 보이고 있는 괴리란 말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땐 이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런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요 아주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내용과 정확히 역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교회의 가치도 희소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 정부 역시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통치의 신성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의 정부와 권력, 사탄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부와 권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부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세상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